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가장 먼저 최초로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공동체로,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여는 이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데 생명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맞게끔 생명의 공동체로, 축복의 공동체로,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요?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오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가정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현대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가장 큰 폐해는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가장 큰 폐해는 가정의 파괴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발전할수록 폐해가 있으니 이는 가정의 파괴다.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핵가족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령화를 지나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만혼화, 핵가족,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 이혼을 넘어 결혼까지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위기 중에 위기, 가장 큰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지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이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가정의 목적처럼 생명의 공동체로, 축복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앞과 뒤를 호위하는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철따라 열매를 맺는,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근심이 없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기업도 잘 되고 생업의 현장도 잘 되고 날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의 모든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어떤 주일일까? 어버이 주일의 유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14년 미국의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
그래서 머더스데이라고, 어머니의 날이라고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을 합니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을 하게 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앱스터 교회에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자비스 부인이라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자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얘기를 듣고 그를 통하여 성경을 배웠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여인을 기리기 위해서 추도식을 하게 됩니다. 이 추도식에 자비스 부인의 딸이었던 자비스 안나를 초대합니다. 식순회 하나로 그가 어머니를 해상합니다. 어머니의 용맹했던 지혜로웠던 헌신적이었던 사랑스러웠던 그 어머님의 그 흔적을 돌아보면서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카네이션 한 송이를 어머니의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는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하자 하고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운동이 미국 사회를 흔드는 운동으로 발전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게 되는, 그래서 미국은 1914년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 공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1930년 구세군에 의해서 처음으로 5월 둘째 주일 어머니의 날로 5월 둘째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 어머니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 이승만 대통령은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 공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나라에도 5월 둘째 주일, 5월 8일이 어머니의 날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던 거죠. 그 후에 1960년대를 들어서면서 아버지도 함께 하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함께 거기에 더하여지게 되고요. 1970년대, 1974년에 그 어머니의 날을 이제는 어버이의 날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1974년도에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의 날로, 그래서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하여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5월 둘째 주, 오늘을 바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미국의 한 작은 주에서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된 작은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석 달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시내 반도에 도착을 하여 장막을 칩니다.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과 연기와 우레로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지요. 이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으니 그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데요. 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모든 계명의 가장 출발이 가장 먼저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계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인데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구되는 규칙, 규칙, 규정 이겁니다. 지키도록 요구되는 규정이 바로 계명이에요. 이 계명 안에는 4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4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근데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언약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도덕적인 규범을 넘어 윤리적인 규범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고요. 하나님의 바라심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절기설교를 잘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경의 대상을 하나님이 지칭하셨습니다.
공경의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시제는 능동형 명령문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 이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생각해보고 선택해보고 아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지음한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한 본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음한 명령이라는 것. 그러므로 모든 언약의 백성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공경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존경하다, 존중하다,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 말의 뜻이 공경이라는 사비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러러 받들다. 이 뜻이 바로 존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뭡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높여 중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뭡니까? 무겁게 여기는 것. 무겁게 여기는 것.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이 말이 차비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에게 자녀는 삶입니다. 삶이에요. 부모님에게 부모의 삶은 없어요. 자녀가 부모의 삶이에요. 부모님에게 자녀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부모님 중에 자녀가 삶의 일부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부모에게 다 물어봐도 전부라고 말해요. 부모님에게 자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부모님에게 자녀예요. 근데 무겁게 여기다라는 이 차비드라는 단어의 이 뜻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삶으로 여기고 전부로 여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로 여기고 그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 이 말의 뜻이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이루면 그 자녀를 위해서만 우리가 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죠.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자녀를 내 삶으로 여기고 내가 내 자녀를 나의 삶의 이유로 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을 나의 삶으로 여기고 부모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부모님을 나의 삶의 이유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공경이라는 말에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뜻이에요. 가치 있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거실에 두지 않습니다. 소파 옆에 두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식탁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어디가 있어요? 농에 있어요. 농에 있어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꽁꽁 숨겨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밭에 가서 밤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요? 없지요. 왜요? 혹시라도 기스나볼까 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공경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바로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아주 무겁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지만,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존재적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존재적 의미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똑같지 않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적 의미는 남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준 생물학적 매체, 이렇게 부모님을 여기죠. 또 내가 이제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나를 후원한 후원자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부모님의 존재는 생물학적 매체와 물질적인 후원자, 이게 부모가 아니에요. 이게 부모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존재적 의미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한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나에게 생명을 준, 나를 낳아준 부모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자라올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돈 대주고 해준 물질적인 후원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부모님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공경이라는 이 차비드라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딱 4번 쓰입니다. 딱 4번밖에 안 쓰여요. 4번. 근데 2번은
하나님께 쓰여요. 그리고 2번은 부모님께 쓰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딱 4번 쓰이는데 2번은 하나님께, 2번은 부모님께 쓰입니다. 공경의 대상을 성경은 제한합니다. 공경의 대상이 2개가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부모라는 거죠.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성경은 동질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질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점점 작아집니까? 부담돼서 그러신가요? 용돈 조금밖에 안 드렸는데 큰일 나네.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동질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모님의 존재적 의미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의 언약의 계명은 10가지거든요. 10가지예요. 근데 9가지 계명은 영구적 계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단 하나의 계명은 제한적 계명입니다. 제한이 있는, 한계가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한적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른 9가지 계명은 영구적 계명이에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제한적 계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한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까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까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이 일찍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마음이 먹먹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도하고 싶은데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카네이션 꽃 한 송이 가슴에 채워드리고 싶은데 안 계세요. 좋은 옷 사서 입혀드리고 싶은데,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싶은데, 좋은 곳 있으면 모시고 가서 함께 구경도 하고 싶고 꽃도 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식당으로 가고 용돈도 드리고 함께 꽃도 보러 다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제한적인 개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존중히 여기고 우러러 높여드리고. 여러분, 공경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공경한다는 의미를 잘 설명하는 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이겁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한바다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바로 이거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막 좋은 옷을 사서 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것도 물론 공경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공경의 진짜 의미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행복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지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쫙 펴지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가끔 가서 얼굴 한번 비춰드리고 가끔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땡!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할 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에 든든하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참 작아지는 내 모습이죠. 작아지는 내 모습.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번 못 드려. 대화하면서도 따뜻하게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모르고 가만히 있어 라고 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다 놔두고 단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가 없는 분 계세요? 부모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지. 존재할 수 없지. 이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동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요. 유업을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동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없다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길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보는데요. 이 길리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히브리 말로는 야리쿤이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연장하다, 길어지다, 확장하다 이런 말이에요. 요만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연장하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길어지는 거예요. 내 기업이 이만했거든요. 근데 기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 말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연장되게 하시고 길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그냥 동사가 아니고 사역동사예요.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막 수고해가지고 길어지게 하고 연장되게 하고 확장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뭐예요? 연장되게 하시고 길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며칠 밤을 잠을 안 자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제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길어지고 싶어도 안 돼요. 연장하고 싶어도 안 돼요. 확장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되게 하고 길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신 복이에요. 근데 무엇을 길게 하신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생명이 연장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70살 살아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했으니까 연장돼서 80살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어.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너의 삶이 복되고 너의 삶이 기름지고 너의 삶이 부요하고 너의 삶이 풍성하고 너의 삶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이 말씀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니 나는 부모님을 공경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정케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기업에 복을 주시는데 철마다 달마다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예요. 기름진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풍요로운 역사가 끊어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으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을 정리하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 있으니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있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첫 단추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이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 단추가 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대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가정으로 임하고 가정의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부모님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라니까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사는 날 동안 너의 생명이 길리라. 내가 너의 삶을 복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잘되게 하고 영혼을 잘된 것처럼 내가 너의 범사를 잘되게 할 것이며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할 것이며 날마다 실어 나르는 수레의 열매들이 더 가득하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축복의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복된 역사를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